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달에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삶으로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어느 쪽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주의 성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동일하게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의 재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의 재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뜬금없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의 재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당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재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또한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시 빚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용기와 믿음을 허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무데나 들춰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되어지는 어려운 시간, 진실하게 되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아버지 씻겨지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시 아버지 기억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또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들지 없었더니 그날은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명령을 준내 가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그 예수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62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고 해요. 그 복음서의 주 재료가 되는 게 마가복음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의 이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속하게 이제 기록할 그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말하자면 제자 1세대가 순교하고 점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 그룹들이 이제 순교돼서 소멸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고 회유당하여지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이렇게 기록을 해서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전하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가서 맡기게 하는 것보다 문서로 빨리빨리 그때는 이제 서신이 많이 왕래가 되고 서신이 지금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으니까 집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정말 다른 이런 거두절미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빼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마가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좀 뉘앙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복음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야 되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도 고린도 서신에서 이제 언급했듯이 야 누가 너희를 바울이? 베드로가? 바나바가?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부연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 부연이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도 사람들의 포커스에는 자기가 따랐던 스승 속사도들이라고 하는 속사도들의 그 제자들이니까 그 제자들 그룹 안에서 이제 막 아웅다툼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씩 싹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연약함도 마가는 지적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가 들려드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공생애 가운데 하려고 했던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게 마가가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가에 의하면 변화산 사건,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조금은 아는 것 같은데 마지막 16장까지 가서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마가의 제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거 보고 제자들이 멍청하게 있으면 야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 이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이스라엘 때가 이때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또 문구가 있지요. 누가복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흡사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과 그 재림의 소망을 날마다 듣고 마음에 품고 있지만 정작 깨닫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도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마가처럼 오늘날 그런 사회 정의를 외치고 복지를 부르짖고 뭔가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려는 우리의 현재 자리에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변질된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전에 정말
순복음이죠. 정말 예수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놀라면서 배척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결론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직한 사람들. 예수님이 30년까지는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들려지는 얘기로는, 복음서에는 어찌면 들려지기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이제 돌아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서 가정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 목수의 일을, 전문적인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게를 책임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루두루 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첫 절에 거기라는 말, 거기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거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점이 되어졌던, 그 중심이 되어졌던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갈릴리라고 하죠.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이가 4장에 보면, 5장이죠. 그 지역의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네. 5장 말미에 봅니다. 달리다고 해서 아이를 살린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잠시 돌아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요. 고향인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께서 생업을 종사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수시로 드나들었던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했던 예수님, 또 누가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로우셔가고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과 우리가 척을 지거나 사람들과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여러 번 토론하거나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가? 라고 놀라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누가의 기록에 비춰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에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공생애가 시작해서 많은 이적과 사람들이 들어도 자기들의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것과 다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야, 그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라고 놀랍게 여겨질 정도로 그 교훈이 그들보다 차원 높은 교훈을 설파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거부했다. 원문상 이 놀랬다라는 말은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을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삶의 질서에서의 행동 양식과 다른 것을 예수님은
전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한 행동이 뭐예요? 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손바닥으로 바닥에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하나 둘씩 돌을 던지고 다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었던 생각들의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동안에 사람들 마음에 표현하지 못했던 거, 말로 부끄럽지만 그래도 외식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한 것에는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가족들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마가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려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앞서서 먼저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유대 공동체 사회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분집을 이룬단 말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성촌을 이루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분히 인격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죠.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내용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충격을 받았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뭔가 좀 부담스럽다거나 행동으로 쉽게 옮길 수 없는 좀 제약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역의 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놀랍기는 했지만 충격을 받으면서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결이 다르다는 거야.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몇 달 전에 결이 다른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교훈과 그들의 삶 속에서 모세의 교훈을 따랐던, 모세의 율법을 따랐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이 분명한 예수님. 그죠?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그래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겠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 요셉이 이제 소천하고 나선 가정 경제를 이루어야 되니까 꽤나 이따 나오겠지만 꽤나 그 실력이 있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는데? 제대로 된 스승도 없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소? 라고 했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누구한테 뭘 배웠을까? 이런 반문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아적 능력과 지혜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좀 더 광적이라고,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붙들러 나오고 저지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결이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질서와 세상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출현,
독생성자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몰랐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배척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배척했다. 원문상 이것을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척만 한 게 아니라 성질 내면서 그냥 낙심했다는 거예요. 아, 네가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설교 때 이제 10의 3조 얘기했죠. 생활 11조 얘기했죠. 제가 그 청년들 때 동기들하고 그 성경 공부하면서 야, 생활은 11조 해야지. 24시간, 야, 돈만 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만 줬어? 물질만 줬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 시간 24시간 주신 거, 2시간 24분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청년 때 좀 과격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아, 너는 너무 무서워. 너는 너무 이렇게 좀 힘들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타협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을 전해줘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까? 불의한 것, 거짓된 것, 부정한 것, 불법적인 것, 타협이 안 되는 것. 그런 예수를 받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도중에서 굉장히 엄격했다고 생각하는 그 보수적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게 불의했구나. 이게 나의 사고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고 예수를 완전히 따라. 야, 누군 이제는 이거는 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내가 예수만 따라가려고 작정했다. 이전에 나 알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왕 쪽의 혈통을 가졌고 이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중에서도 그 연장자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고수적이었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우리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견해였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믿지 않을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왜 배척했을까? 그래서 이들이 배척한 이유가 이래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궤적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야 라고 했을 때의 이 결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비전을 잘 몰랐어. 너희들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근데 아직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마가의 그 음성이랄까? 마가의 말이 그래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현상에만 딱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이해는 했을 거예요. 그게 맞긴 하지.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소경된 아들이 내 아들 맞아요. 근데 걔가 눈 뜬 거는 걔가 성이니까 걔한테 물어봐요 라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과 저는 닮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그래 그 가게를 이어받은 목수 예수 아니야? 뭘 배웠겠어? 여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그 전에 보니까 회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낫긴 한 것 같아. 여기까지는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 수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고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이 다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수용할 수 없는 그 그릇이 분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목수라는 이 그냥 직업은 우리가 지금 건축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냥 일반 목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헬라어로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 목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수직에 대한 테크톤이라고 지칭한 것은요, 전문 기술자예요. 석공이나 목공이나 전문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작품을 만드는 기술자를 테크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이런 쉬운 목수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장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유대사회는요, 이후에 어떤 헬라적 그런 사상 속에서의 육체적을 좀 경시하는 그런 풍조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장인의 작품을 내는 이런 테크톤, 이런 기술자들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하나님 기술 주신 건데 그 더 지나쳐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일 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거는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야, 그런 기술 가지고 있지만 과부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 자기 스스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의 자기 비하가 이 안에 반영되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메시아는 위대한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자신의 동네에서는 그런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지,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지 라고 애써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협하고 잘못된 선입견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배척하는 표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 반대로 예수님은 달랍니다. 반응이 달라요. 다음 행동에서 예수님이 이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당하고 거부될 것을 알으셨던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따로따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제자들이 남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거부와 배척과 조롱과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동일한 환경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상황들을 제자들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 가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지금 둘씩 보내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적 사명을 주어지게 해서 그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또 멸시받고 거부당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라든지 어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열심당원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러한 거부와 배척을 당한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야, 나 봐라. 나 고향에서도 그렇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지 않았냐. 참고 견디고 너희들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분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고 전도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때 전도에 미련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네포의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게 아마 5-5째 주간에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는요 이기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타적인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한다고? 이런 뉘앙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될 때 몇몇 소수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했지만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대와 세상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식일에 해당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주로 회당장이나 지도자들이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당장이 허락을 했다라고 이제 봐도 됩니다.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리 해당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해당이 아니어도 벌판에서 바다에서 어디에서든지 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당에서 또 두루마리를 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회당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초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반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공간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마가의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마가가 우리 바로 앞서서 5장 말미에 회당장 야이로의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거죠. 우리는 난리다고 이 12살 아이의 일어남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마가는
그 아이보다 그 아이의 아빠인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 믿음과 인간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을 대비시키고 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이는 한 30km 정도인데, 거리가 30km인데 꾸불꾸불한데, 나사렛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거기가 이제 언덕이거든요. 그 앞에 가면 이제 니고도메 해당도 있고 여러 교회인데, 거기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확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딱 저 건너편에 가버나움까지 딱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30km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까워지게 봅니다. 거기서 길 따라서 꼬불꼬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 30km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30km를 오고 가시면서 아무런 사건도 없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마태는 이 달리다곰 사건과 나사렛 사이에서의 나사렛 이 배척 사건, 이 두 사이, 마가는 5장 말미와 6장 1절 요 사이를 딱 대비했지만, 마태는 이 사이에 중간에 치유 사역과 가르침 사역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마가는 이 믿음과 불신이라는 이 두 사이의 저울추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믿음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적은 초자연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의 틀에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가르침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판단은 몰라. 포기해버린 거죠. 나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몰라.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할 때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없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신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그렇게 믿는 자에게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능력을 공급받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마가가 들려주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복음서 내내 거의 모든 시간에 침묵하는 존재들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점차 조금씩 빚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주체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들의 제자들에 이어져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은 전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정취가 배어져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오늘 사건 이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을 왜곡하고 비방하고 폄하할 수 있다라는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디트리티 본헤퍼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기간이 참으로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타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매 순간 때마다 날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며 이 물음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또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오실 그때의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많이 어지럽고 어둡고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대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시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이 세대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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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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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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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람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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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